예수께서 오실 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 무풍지대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지진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만 지진이 국내에 40회 발생했습니다. 8월에 9번 발생했는데 최근에 하만 또 태안 군산에서 4.0의 또 좀 강도가 있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 국내에 22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많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5.0 이상의 상당한 규모의 지진들도 또 발생합니다.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해외의 사례는 더 무섭죠. 그래서 규모가 8, 9가 되는 대재앙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2010년에 IT 지진 때 23만 명이 사망하고 1956년 중국 산시성의 대지진 때는 평택 인구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8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8.8 이상의 지진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10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규모는 1960년도에 칠레에서 9.4에서 9.6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런 재앙급의 그런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미국이 이 대형 허리케인 때문에 국가 재난을 선포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21세기에 또 문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허리케인 때문에 재앙을 경험하고 태풍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폭염도 그죠. 100년 만에 유럽이나 북미 쪽에 폭염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산불을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불이 대형 산불이 특히나 또 북미에 이런데 발생하면 그죠. 몇 개월을 불을 끄지 못하고 그런 무서운 재앙들을 봅니다. 이전에는 기후 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이 정도 이야기했죠. 그러나 기후 온난화가 지금은 기후 이상 정세를 나타내고 지금은 기후 재앙입니다. 이 기후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박테리아 바이러스의 등장이 있죠.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살인, 폭력, 또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난리 소문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 있는 자는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이때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또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더욱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에 자신과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각종 중독에 빠지고 성에 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 중에 한 가지가 점 보는 거죠. 점집에 그리스도인들이 30%가 점집에 다니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도 재미삼아 많이 점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점집 안 가도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카드점 또 운세를 인터넷으로 폰으로 많이들 봅니다.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 헛수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들, 그리고 심판, 또 죽음 이후 하나님의 구원, 영생,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상당한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가운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속성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4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수도로 입성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서 설 때 제자들이 3절에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의 파국이 오는데 결국은 그때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5가지 징조를 다루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곳곳마다 전쟁, 기근, 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종교의 대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또 교회를 박해할 것이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등장과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종말 예언을 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 경고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서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읽었던 것처럼 먼저 천체의 이변이 생기죠. 그리고 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인데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큰 날파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보면 언뜻 보면 최후 심판 때 일어날 마지막 역사의 파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엄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로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 재림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끝에만 관한 예언의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한 세대를 얼마를 잡아야 할지 모르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리라. 이것은 이미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 파국적 심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파국적 마지막 심판으로 보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주종말 역사의 끝에 있게 될 파국적 예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있게 된 그 나라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침공하게 되고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되죠. 그 사건들을 우리가 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한 또 다른 징조들을 본문에서 다루죠. 그래서 5가지 징조를 다루었는데 성경에는 10가지 이상 많은 다니엘서나 계시록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러 성경들을 보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또 그 이후의 징조를 말씀하죠. 그래서 29절 무슨 징조를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체의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이런 적이 없었죠, 그죠? 천체 이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별들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이 예행 연습을 하게 하죠. 그래서 부활도 날마다 죽고 자고 일어나는 것, 그것도 부활 연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별들 떨어지는 것 한 번씩 텍사스나 또 러시아의 광야에 그죠? 운석이 하나 떨어졌을 때 그죠? 1km 이상 구멍이 뚫리고 이런 일이 있죠. 이전에 헨리의 성이 왔을 때 지구 충돌하면 지구 멸망한다고 난리를 떨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충돌하지 않고 지나갔죠. 그래서 곧 떨어질 때가 오는데 성경에 보면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사실 태양계의 소행성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이제 수성, 금성, 수금지, 화목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수성, 금성, 수금지, 지구, 그다음에 화목, 화성과 목성 사이에 뭐가 있냐면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다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원 모양의 별띠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소행성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우리가 보는 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별들이 떨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떨어져도 끝나는데 그죠?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나팔 재앙 중에 3번째 나팔 재앙 때 이 별들이 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구 종말에만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자주 언급된 묵시문학적 표현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예로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서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3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당시 강력했던 우상 숭배하는 제국의 멸망이죠. 그리고 이사야 33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것은 에돔 나라가 진멸당할 것에 대한 묵시문학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어떨 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방 정치 세력을 심판하실 때에 이런 천체의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도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역사의 종말 파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의 이변이 일어나고 어둠의 영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29절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구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길에 있을 때에 저들을 인도했던 두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3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거, 손오공이 온 것이 아니고 뭐죠?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언급한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에게 이 종말은 이 파국이 아니라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개국이다,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그 모습들이 본문에서는 천체의 이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이 천체의 대이변,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의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하고 파괴하는 분만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 모습 보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은 점성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점칠 때 이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별들을 보면서 점을 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별들 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수고들, 지혜, 자랑이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피족에 일어나는 이 대이변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조차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거역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만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종말의 이런 천체의 이변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들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저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파국의 날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시작의 날이고 오히려 승리의 날이고 개국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살폈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점점 더 강성한 나라가 후에 나타나면 앞에 나타난 나라들은 전복시키죠. 멸망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흥망성쇠가 반복되어져 왔죠. 그런데 결국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악한 권세 힘을 자랑하지만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게 되고 그때 그 인자 같은 분이 등장하면 모든 나라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개국의 날이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그죠? 나쁜지 못된지 또 장깨 부리는 사람들이 더 돈 잘 벌고 더 부자 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30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때에 말씀하죠.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자들에 대하여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통곡의 날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거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통곡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고 후회의 날이고 형벌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에는 회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회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작정하기로 한 모든 백성, 택한 하나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이 나팔 소리는 이제 구약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나팔 소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할 때 이제 그죠, 여러 나팔을 또 횟수를 달리하면서 부르죠, 그죠? 전투를 준비할 때 사용되어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용되어질 때는 이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그렇게 나팔을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징조가 나타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이 큰 나팔 소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쪽에서는 전쟁과 심판의 소리죠, 징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영상으로 또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에게는 심판과 공포의 두려움의 죽음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나팔 소리, 영광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할 때 나팔 소리가 그때도 들리게 될 텐데 어떤 때인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변화되죠. 영광스러운 모습, 신령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로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모습, 강한 자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또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 빵빠라빵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 천사들의 소리가 친히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끝에 세워질 나라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 임하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았고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또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또 역사의 끝에 일어날 파국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핵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 예언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과 함께 무엇이 일어납니까?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뭐죠? 영적인 성전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또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생길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위드 코로나를 맞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관심을 가집니다.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의 질서는 십자가 사건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권세도 이미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 권력으로, 세상 정부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또 섬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또 부활하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주님처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또 확장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고 그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 더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건 미련하고 아직도 그렇게 신을 믿냐고, 당신 같은 바보가 어딨냐고, 좀 융통성도 발휘하고 적당히 속이고 사기치고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고 한 번뿐인 이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살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끝에 세워질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시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나라만 바라봅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흠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 인생 신앙의 성공의 궁극적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환난 중에도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해, 달이 빛을 잃어가도 별들이 떨어져도 결국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세상의 전체가 이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죠? 들어가도 수렁에 먼저 들어가고 또 먼저 앞장서서 가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와도, 종말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또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십자가 길을 가고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쫓아 오늘을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 마지막 시대의 순결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구별되어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도전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약하고 실패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모습처럼 보이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되죠.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한 모습, 신비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있는 자입니다. 장차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광의 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성도들을 세상 어디서든 불러 모아주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은 몸들이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또 능력,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도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믿음이 도전받는 시간,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 악한 자들은 더 미혹하고 득세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현실, 하나님 정말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신정론에 도전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주님 다시 오면 주님 앞에 설 것이 너무 한 일 때문에 부끄러운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다 품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보내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구원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그날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없어질 다 심판하고 불심판에 다 태워지고 사라질 그것에 미련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9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고 끝까지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주님과 그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럴수록 환경이 더 힘들수록 더더욱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더 폭포수 같은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힘들수록 더욱 부르짖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부모 없는 자녀처럼 꼬아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귀가 비웃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코로나 하나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의 장소, 영광의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잠깐 후면 건강도 쇠하해집니다. 가진 것도 다 사라질 때가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됐다 그러면 다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맡겨주신 거 특권이죠. 특권. 나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감사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과 물질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주인공 마귀 앞자기가 되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간증하며 나로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승리의 한 주간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